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거를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복음적인 확실한 복음적인 각도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거를 그 말씀을 우리가 잡기 전에 꼭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 속에 있는 참 생각이 뭐냐 이게 다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 참 생각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꼬이게 됩니다. 열심히 갔지만 나중에 허당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응답 이전에, 실천 이전에,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생각입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죠?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열매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무슨 막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뜻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동기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정교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나중에 힘 다 빠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모르고 살면 모든 생각이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인생 살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다 합리화해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합리화해 가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자기 중심으로 응답을 결론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틀리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조차도 자기야, 자기. 응답이 없으면 내 생각과 거꾸로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놀래잖아요. 놀래가지고 의문을 던지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과 정반대로 이상하게 환경이 바뀌고 삶이 되어지면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내가 너무 이게 성령님들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오케이. 이거는 no. 생각이 이미 자기 중심으로 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대화가 안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가장 모두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신앙생활이 딱 확립이 돼요. 제일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자,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거를 50%만 믿는다. 50%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아무리 무슨 지금 사탄의 종 돼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하도 지가 무슨 하나님 없이 산다 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지만
임시적으로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왜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할 시간표가 있으면 필요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임시적으로 써요. 근데 전혀 아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바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 이름으로 움직이시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해 나가시는 길을, 그 섭리를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내주하고 역사하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다가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 길을, 하나님의 모든 내용, 그 말씀을 다 기록해 놨어요. 신구약 성경,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받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1획도 사라지거나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꽃은 시들고 푸른 마느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뭐라고요? 서리라 그랬어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요,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성부, 성자, 성령을 완전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내 자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 그렇죠? 이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을 교회당. 교회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이는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집에다가 술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가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죠. 술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술집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술집 로비에서 예배 드리라고. 술집 안에 있는 그 의자, 테이블 다 들고 와가지고 책상으로 쏘고. 그런데요, 1년 반 만인가 그 술집이 없어지고 교회당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응? 무슨 뭐 교회당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우습게 여기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미래를 본 거예요. 그 술집 운영하는 사장, 이 연결돼서 친구 이거 해가지고 그냥 애처로운 마음으로 밀려졌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았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성전, 나도 성전, 너도 성전, 너도 성전. 이 성전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당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나는 성전. 성전이 움직이는 곳이 전부 그 뭡니까? 교회당.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걸음,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게 성전이 있는 처소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정을 하늘의 빛이 임하는 가정으로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이 자꾸 신방으로 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성전이 가서 하고 있는 그 일과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무속, 귀신, 우상단지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된 발걸음입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글자대로 나는 성전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관계된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선교 기능입니다. 내가 사는 장소가 선교지예요.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딱 붙여봐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예, 나의 죽는 날 있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병원에 가면은 죽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에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길어야 3개월이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시한부예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체가 불신자예요.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50년 살 거야. 그게 엄청난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앙의 그 원어입니다. 50년이 아니라 5일 안에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500년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120세까지 살자. 120세 준비하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아니 이거 가지고 진짜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120살이 아니라 200살 살아도 모자라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오래 산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어요. 천국같이요. 예.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최고 인생 목표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가장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이 전체 9가지를 위에 그 9가지를 다 합친 말이에요. 10가지 신앙 발판. 이것이 나의 인생의 딱 발판이 돼야 돼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속에 오늘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목표가 전도해야 되는데 최고의 목표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럼 뭐 잘 살 수 있겠죠. 그럼 뭐 합니까? 결국 인생 망할 건데. 인생 가장 불행한 뭔지 아십니까? 잘 살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탈한 게 없어요. 못 살고 망하면 인생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요. 그것처럼 인생이 허탈, 공허, 허무가 없어요. 그 충격파는 회복 불능입니다.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해요. 잘 가다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늘 이걸 생각합니다. 10가지 발판. 누구든 상관없어요. 모든 목표는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최고의 발판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하친 이름이죠.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구약의 이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힘있고 권세가 있어도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해요. 지옥, 그 다음에 사단, 저주. 인간의 요구는 자꾸 오는 운명 같은 거 사로잡혀 있죠. 눈에 안 보이게 자꾸 저주, 재앙, 어둠에 깔려요. 사탄을 못 이겨요. 나도 모르게 오는 이 죄 때문에 계속 문제 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스도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답.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는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당신 우리 교회 와.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는 게 전도예요. 사단에게 묶여 있지. 지옥 배경이 있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늘 눌려 있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은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구주 참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자. 나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참 주인. 나를 완전히 다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되면 이게 돼요. 삶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인간 갈등 너무 하찮은 거예요. 돈 문제로 괴롭다? 너무 이거 우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참,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돈에 대한 중심이 다르고 삶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진짜 영적인 새로운 삶이 됩니다. 자, 이게 반대로요. 이게 안 되면 삶이요 계속 어긋나요. 계속.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면 다 이게 된 사람은 이게 된 사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 여기서 망해요. 열심히 쫓다가 망해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여.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돈이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다가. 돈이 무슨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지. 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생사하복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죽는 날 정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절대 그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자기가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 내용이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계속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다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유의 후사,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 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이분이 뭡니까? 1장 오늘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보다 높은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뛰어난 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으면 인생이 다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천사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천사를 왜 얘기하냐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시궁광청으로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돕잖아요. 그 천사를 부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1장 4절에 아름다운 이름과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맏아들 6절에 보니까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냐면 천사가 경배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보좌에 기름을 부은 자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11절에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자.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사탄을 완전히 꺾으신 자. 그렇죠? 모든 흑암 세력을 원수를 다 꺾은 자.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그분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아들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고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바꿔서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이 천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천사. 오늘 천사 얘기 나왔죠. 1장에. 천사는 뭐하는 존재죠? 6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천사는 뭐하는 존재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 그분이 7절에 뭐하는 그 천사가 7절에 뭐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역자다 그랬습니다. 사역자. 천사가 사역을 해요.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들, 주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 말하자면 심부름하는 자다. 그렇죠? 섬기는 자다.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우리 나를 섬기고 나를 돕고 나의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어떤 심부름을 하냐면 우리가 이 신앙 발판 위에서 그리스도 누릴 때 완전 믿음으로 누릴 때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을 계속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가져간다는 것은 며칠 걸리고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0.1초도 안 걸려요. 이 천사는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나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주이신 주의 이름으로 응답문이 열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요.
그럼 여러분 혹시 어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최악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갈등과 상처가 생겼다. 그러면 나의 심부름꾼 부르면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를 앞당겨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론 내려야 됩니까? 기도 응답의 시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이다. 생각. 여러분 생각을 오늘부터 복음으로 바꾸세요.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아니면 내 인본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완전 복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도 용서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키워서 목사 만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반항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죽인 자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주구에 있는 이 장소, 이 현장, 나의 영적인 모든 환경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면 끝난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뭘 해라 가져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힘을 내라 아니면 어떤 이 조직을 짜라 세상 이길 머리를 써라 무슨 개발을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버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저 바다로 던지라면 던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제 있으니까 그 문제 있다는 그 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 썩은 눈을 치유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내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봐. 자기는 다 완전이고 남들은 다 불완전이고. 참 웃겨요. 자기 삶에 조금만 침범하면요 막 흥분합니다. 그 흥분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복음보다 성질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흥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것이 아직 딱 완성이 안 돼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발판 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답을 완전히 내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무너져요. 사람들은 거의 뭘로 갖고 있냐면 네 가지로 다 묶여 있거든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은 묶여가요.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다 이렇게 갑니다. 이성이란 말은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돈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완전히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말이고요.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에 내가 집착되는 인생을 말하죠. 자,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다 뭔가 이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가지 다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개 들은 사람이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걸려서 사람들은 알콩달콩 몸부림치다가 간다. 이 안에도 다 몸부림쳐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걸린 사람 많다니까요. 이성. 그래서 무슨 어떤 지난번에 범죄자 한번 인터뷰하는데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여자만 보면
이게 뭐랄까 이게 새로운 자기가 된다. 근데 여자도 뭐 어떤 여자 치마 입었다든지 뭐, 안경 썼다든지 그런 여자만 보면 자기 혈압이 피가 거꾸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이성이. 그러니까 하루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어떤 사람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왜 도우미를 하느냐. 하루도 그냥 잘 수 없다.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래. 남자 만나려고. 남자 만나서 자고 나오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 사람들 의외로 꽤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노래방 사장들, 주인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사랑이 잡혀 있어요. 인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돈의 물질에 잡혀 있는 사람. 돈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을 돈을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 번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 인생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중독되버려요. 집착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집착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내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이 네 가지가 다 부러져. 나는 이게 별로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게 네 가지가 다 크든 작든 다 가고 있어요. 언젠가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 시기가 와요. 나를 장악해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저거를 이기고 관리가 되는데 어느 날 딱 전환점이 될 때가 와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딱 장악돼요. 절대로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그래서 돈이 우상되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시스템이 돼버려요. 우상이 된 시스템. 절대로 이거 생각 못합니다. 알긴 알죠. 삶이 안 돼. 아는 거하고 진짜 사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오늘 정말로 하나님 내 목숨을 드립시다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되면 되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알면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참 생각이 나의 오늘 속에 완전히 묻어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의 불신앙도 이기게 되고 나의 질병도 치유되고 나의 모든 무기력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해결됩니다. 반드시 나의 연약함까지 질병까지 치유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왜 알게 하시냐? 이것 때문에. 이것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어. 아멘? 아니 이것만 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이 울타리를 쳐.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된다. 아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다.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통로, 흑암 세력은 지금 물러갈지어다. 그렇죠?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다 행복하고 기쁠 일이지 내가 눌리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오늘 우리 예술학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사실적으로 임하는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사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남은 인생의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 살리는 참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 누리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나의 육신, 마음, 생각, 영혼까지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